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 오늘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아직도 자기가 저지른 죄의 그 엄청난 정말 그 무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사무엘이 다시금 사울한테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왕이 행한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중한 그런 잘못을 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오늘 결론이 납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는 사무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무 정말 혹독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 들어오고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에 그런 엄중한 심판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멋대로 그렇게 불을 들였다가 그냥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지만 아나니와 삽비라가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이 왕정 제도가 이제 막 자리를 잡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사울의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왕이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르고 왕정 제도지만 세상의 왕정 제도와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그런 엄중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 정말 실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는 이 이후에도 계속 왕의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점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그를 이제 무효화시키는 그런 이제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나 슬퍼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사울은 왕의 일을 감당하지만 결국 그는 계속해서 이제는 이제 이 사무엘과도 싸우고 하나님과도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도 싸우는, 그래서 아무런 그런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면서 그가 망가지는 그런 길로 이제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울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는 정말 돌아갈 길이 없었을까? 돌이킬 수 없었을까? 꼭 이렇게 갔어야만 되는 건가? 오늘도 이렇게 이 본문이 길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전체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나 깁니다. 글쎄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런 것인지.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가서 해요. 어제도 계속해서 그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얘기해서 가만히 계십시오. 그만 얘기하고 제발 좀 잘 들으세요. 그런 얘기죠. 그만 변명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말 아말렉 정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쁘고 축제 분위기인데, 나는 또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러고 백성들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날 왜 이렇게 와서 자꾸만 찬물을 끼얹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고, 조용히 하시라고, 지금 그럴 때가 절대로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의 그 출발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노바디라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되지 않았습니까?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또 더 뒤에 이제 보면은 그의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서도, 사무엘에게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백성들이 눈에 더 들어오는 거죠.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그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24절.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거죠.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이 백성들이 더 마음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더 신경이 거슬리고 더 정말 더 중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 17절에서 사무엘이 당신이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당신은 노바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뽑혔을 때도 그렇게 행구 뒤에 숨어서, 짐짝 뒤에 숨어서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씁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라는 것이죠. 우리 정말 회개가 잘 안 되고 변명이 자꾸 앞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가 떠올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야 회개가 돼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은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 사이에 변명을 또 하지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렇게 은혜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렇게 왕을 세웠는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명령, 확실한 명령, 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 그 명령을 당신이 어겼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즉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런 말이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뭘까요? 은혜를 저버리는 죄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죄예요. 그는 마음이 삐뚤어진 거거든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법정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실 이 사울이 서 있는 이 자리랑 비슷한 그런 모습을 다윗도 갖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선지자가 나단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오죠. 사무엘 하에 나오죠. 다윗도 잘못한 자리에 섰습니다. 나단이 고소합니다. 근데 그때 그는 거기서 이 다윗의 모습과 이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가 돼요.
특별히 그 중에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시편 51편에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제 그렇구나. 내가 노바디였을 때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안 했을 그때에 내가 노바디였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데 이 사울이 그런 어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의 다시금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도 사무엘보다도 정말 자기를 이렇게 세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을 쏟으면서 그 죄를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나는 진짜로 순종했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이 아각 왕을 끌어온 것밖에 없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동물들은 이 백성들이 그런데 다만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만 백성이 But the people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이제 책임을 전가하죠.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먹으려고 끌고 온 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거기 사울의 그 변명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건지 어제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가 순진한 건지 뻔뻔한 건지 여기 보면은 또다시 그는 자기와 백성을 나눕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는 왕 아각을 끌고 온 것밖에 없고 백성은 이 양과 소를 끌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왕이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사울이 왕입니까? 사울은 왕이면서도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백성이 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울 왕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왕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가 왕이셔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이 나라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아가서는 사울 왕을 도구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셨어야 되는 건데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해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에 가장 책임이 사울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정 제도는 세상의 왕정 제도와 애매모호하게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제도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 사울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즘에 뭐 테슬라 그런 자율주행 있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는 차가 있어요. 그렇죠? 운전하지도 않고도.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과 결별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율주행을 하는 왕이 되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정도는 알아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들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에서 이렇게 탈선하는 거죠. 그죠?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삐끗해서 점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왕정 제도는 세상의 왕정 제도를 따라가는 그런 정말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를 사울은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노바디였을 때, 아무도 아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을 때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를 세우신 그 은혜를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배신한 그런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이 전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그렇게 그 상대방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사랑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최상의 사랑의 응답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마음과 마음이 100%, 100% 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적당한 관계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런 변명을 똑같은 변명을 또 하니까 사무엘의 22절, 23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 사울한테 어떻게 보면 편결을 내리는 거예요. 꽝꽝꽝 이제 그 선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22절, 23절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형식입니다.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에게 제사만 드린다고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아멘? 맞죠? 그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들이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제사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19절에 다시 그 청종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었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꼭 해야 되는 것, 다른 거 말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청종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왕의 자리가 다른 거 못해도 여호와를 듣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말씀을 듣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수였어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제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이 제물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그러죠. 아무리 그게 좋아도 듣는 것이 더 낫다. 순종이 더 낫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잘 기억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듣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은 곧 거역하는 것이고 완고한 죄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졌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선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참 너무나 무서운 얘기고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짚어봅시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가 노바디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게 쏠려 있어서 하나님은 뒷전이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의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통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사울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서 상황을 어떻게든지 수습해 보려고 계속 그러죠. 나중에 보면은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사무엘한테 사람들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정말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왕이고 뭐고 다 상관없죠. 뭐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체면 구겨도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저버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을 내가 배신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런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냐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긴데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울에게 딱 맞는 말이죠.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순종하는 거야. 그게 바로 너가 드릴 영적 예배야. 사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세상의 왕들 본받지 말고,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께 청종하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하지 않은 것을 사무엘이 마무리를 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 정말 무서우신,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머니에게도 자식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정말 그 엄청난 그 빚을 이렇게 갚으시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권력의 대가가 청종이었는데 사울은 그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은혜가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혹시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저희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홀히 여기면서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사울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 저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 가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 다윗과 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돌이키는 것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